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60면,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예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 지내기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셔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시원한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부부간에도 사랑해요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또 성도간에도 사랑해요 사랑해 한다면 싫지가 않는 거죠. 또 목사와 성도간에도 사랑해요 사랑해 한다면 싫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마음껏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정말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함 정말로 사랑해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 주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오늘도 복된 주일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것뿐이에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축복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꼭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악할 때에도 선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없을 때도 자녀가 잘 될 때도 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에
주님이십니다. 이 멋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을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애면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애면당한 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오늘 본문 배경은 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얼마나 사울이 이리저리 막 쫓겼습니까? 어찌하든 다윗만은 죽여야 자기 신상이 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맞싸우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이제 본문에서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 블레셋 왕의 호의로 이상하게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블레셋 왕은 그 호의를 베풀면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시글락 작은 섬으로 가라. 작은 성에 가서 너는 머물라라고 해서 다윗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가서 그 작은 성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네. 자기 고향도 그립고 지금 어떻게 돼간 상황인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너무도 편할 날이 없는데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에 머무는 것도 편치 않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친데 겹친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이 집권하는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를 공격하니까 이 다윗이 떠날 때 유대 나라에 같이 출전을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처지잖아.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에 가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를 공격하려고 하니 자기 고향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연합군이 되어서 같이 출전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가 출전한 지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블레셋 장관들의 미움을 사서 도중에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출전을 해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장관들이 고관들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레게가 시글락을 쳐서 이대 1인 등등에 말씀을 하서 그들을 막 불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같이 동요를 하지 않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지금 네파트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일이 또 돼도 되고 또 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마음이 다윗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누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유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성이 불이 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잿더미가 되었고 또 처자들은 모조리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약자들을 사로잡혔어요. 그 상황이 어찌나 비참했던지 그의 부하들이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울 기력적자도 없었더라.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힘이 없어. 오늘 2절 30장 2절 4절에서 잘 말씀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사람 한 사람도 죽이냐고 다 사로잡혀 가버리니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성읍이 이르러서 성읍을 보니까 성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타버린 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울 기력도 없었고 소리를 높여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 배경에 밑받침하고 있어요. 급기야 감정이 복받친 이 부하들은 다윗을 도와야 하는데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막 쳐들어갑니다. 네 때문이야. 너 살려고 블레셋 땅에 망명했어? 그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부하들이 돌을 가지고 막 다윗을 향해서 쳐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때로는 잘못할 때는 이런 핀잔을 받아요. 핀잔을 받을 때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저부터 깨달아야 돼. 지도자가 깨닫고 아 내가 무슨 불순물이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넙죽 엎드리는 거요. 누구하고도 대항도 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어서 가장들도 가정에 문제가 터지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때문에 그러냐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믿는 사람들은 근본이 없겠지만 내가 너 같은 놈을 낳아서 내가 너 같은 것을 낳아서 이게 아니라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 10일 만에 끝날 것을 단 1일 만에 끝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치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도자가 자기 살겠다고 걸어만 나 살려라 망명을 하니까 부하들과 고관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러 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한 거요. 아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때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바로 그거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고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왜 그래? 이 마당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돌을 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용기를 얻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도 없는데 무고히 여러분이 그냥 핍박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내 아이 부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빠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때에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뢰일 때에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카이로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시니 인내하며 묵묵히 나갈 때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얼씨구 좋은 일이 그럴 때 체험을 해서 아하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신앙의 견지에 이른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 거죠. 수순 있는 신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어쩌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됐는가. 아니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어. 고관들도 사람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바로 사울도 나를 다 몰아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진을 쳤어요. 그러게 다윗이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체험하고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할 말씀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자기 심정은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았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니 내가 밤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밥 먹을 기력도 없고 잠잘 기력도 없으니 이런 이에 내가 지붕 위에 애로운 내가 참새처럼 살았노라 라고 고백했으니 그의 얼마나 심정이 답답하고 애로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퇴양난에 처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이 고난 중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변질되었다. 고난 가운데 변질되었어요. 나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나 살겠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에 들어간 것부터
다윗에게는 뭐가 되었냐?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것부터 문제가 되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 놔두고 가정을 내버려두고 내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가냐 이거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에 들어간 것부터 뭐가 되었다? 문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이제 이게 블레셋에 막 찾아옵니다. 여기에 혹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딱 보니까 아기스 왕이 와서 다윗이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왕을 우리가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블레셋으로 들어왔다는데 여기 들어온 것 같대요 하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미친 채 합니다. 나 다윗 아니야 이거죠. 침을 질질, 수염이 그때는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자크를 끌어내려가지고 허우적 상상해보세요. 허우적니까 다윗은 저렇게 미친 사람이 아닌데 그건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지혜로 살아보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명예를 더럽힌 것이 바로 다윗인 거죠. 이게 온전하게 살아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언습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에 머무른 동안 불의한 자와 어울려서 니나노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 기가 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 모르면서 못한 생활을 한 것이 바로 이중적인 생활인 거죠.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인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만 처해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냐? 에봇을 가져오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거룩한 옷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다윗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제는 내가 주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신앙 회복해 볼래요. 나 미친 척도 해봤고 도망도 해봤고 시글락의 작은 섬에 숨어보기도 했는데 이거 어디 마땅한 머리 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니까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인을 주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데 오늘 8절 말씀에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전에는 저쪽 묻지도 않았어. 막 망명할까? 내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찼는데 다윗이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턴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윗처럼 그래 너 그렇게 추격해라 아말렉 군대 추격해라 블레셋 군대 추격해라 라고 그런 사인이 아니야도 여러분의 개성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내마로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거야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니 모두가 사는 역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반드시 그 나라 갑니다. 나는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상급이 쌓이기 위해서 내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신앙으로 이 신간 여부하에 베이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역사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사인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긴가민가, 내가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출중한 면이 그거예요. 곧바로 아말렉을 쫓으러 하지마. 곧바로 너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인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했다는 것은 곧 순종하였더라. 즉시 순종하였더라.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점 오차 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믿나이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에 다윗과 그의 함께 모두 한 600명 가량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는데, 등등이 말씀하면서 다윗은 400명뿐이 거느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우리가 모든 환경적으로 미비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저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자연의 모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정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할 수 없으나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리떡 5개와 5병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사를 막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중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거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MIW라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윗이 이제 군사를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다윗이 아말렉 군사를 찾아가서 가던 길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던 길에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을 향해서 1분 1초라도 촉박하지 않아요.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이 병든 소년을 정성껏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터란 말이에요. 다윗의 두 아내의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또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게 다윗의 아내예요. 비롯한 수많은 처와 자식들이 적군의 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조금만 방패를 하지 않으면 적군의 손에서 당할지를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길거리에 버려진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다? 병든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다니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애굽 소년으로 아말렉 주인을 섬기던 그가 다 병드니까 아말렉 주인이 이 소년은 남자잖아요. 소년을 버려둔 겁니다. 쓴물 단물 다 빼먹고 얘가 병드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저는 이 말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여자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남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젊은 내는 시절을 살았어. 은퇴를 하게 됐어. 은퇴를 하게 되면 삼식이라 해가지고 밥 차려준 것도 귀찮으니까 결혼을 하자.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집에 있는 것도 귀찮아. 남편이 집에 있는 것도 뭐해? 우리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젊은 날 쓴물 단물 다 빼먹었잖아. 얼마나 젊은 날 썩어 빠지게, 허리가 휘어지게, 정말 두 어깨가 무겁게 수고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거 생각해서 나이 먹으니까 퇴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이 먹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잘합시다. 박권사님 할렐루야, 잘해줘. 아멘요. 내가 불러는 거예요. 손집사님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린 잘해야 돼. 이렇게 이게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나중에는, 그죠 안권사님?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당신 소용없어, 결혼하자, 뭐하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싹수가 노란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그러듯이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이 바로 소년 하나도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병드니까 이제 길거리에다 내버려 둔 애를 갖다가 전쟁통에 누가 거두었더라? 다윗이 거두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1분 1초가 너무도 급한 상황에서 이 버려진 소년에게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다윗을 책망하거나 냉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문제 삼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지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짠 하고 공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지나가는 길에 버려진 병든 소년을 그가 만난 것이 결단코 내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도 병든 사람을 잘 부축해주고 잘 돌봐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너무도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놓고 너가 어떠는가 보자라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심각할 때 온전히 다니는 그 어떤 모 집사님, 예보에서 오신 집사님이 달랑달랑하니까 아이고 그래 이 양반이 좀 안 왔으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그때 그것까지 하나님께 나한테 책망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눈을 두리번 하면서 그렇게 찾고 있건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계속 오셨죠. 어디로 가셨는지, 정처 없이 어디로 갔는지 항상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는데,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은 너무도 전쟁통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 나의 심정을 보고 계신다,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인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아주 보잘것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떠나 본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우리 주위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나약한 자, 병든 자, 정말 소외당한 자를 우리는 잘 보살피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놓고 네가 어떠는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버려진 소년에게 최선을 다해서 궁유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궁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유리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궁유리 여기는 자는 궁유리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는 처지에도 이 소년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예통하는 자는 복인데 이거를 받을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온유한 자 복.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화평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한 것은 나약하고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내게도 주세요 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아멘.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요. 을을 위하여 비박한 아멘. 크게 고백을 해봐요. 내게도 달라고 내게도 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아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할 수 없는 상황에 했을 때에 그의 삶이 나중에 대승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또 받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돼. 인맥이 있어야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나쁜데 이용이 아니라 그가 상품 가치를 살 거 아니에요.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불어가는 세상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버려진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벌어진 소년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나왔죠.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병든 사람을 잘 가이드하고 치료하고 케어하고 난 다음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던가? 라고 물었죠. 너 어디서 왔어? 나는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어요.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나갑니다. 15절 말씀에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그대로 한번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물정을 너무도 잘 아네. 이 다 쓰러져가는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버려진 이 소년이 그 정보를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결국 버려진 소년의 의도대로, 인도로 아말렉 진영을 찾은 이 다윗은 스스로 자축을 하면서 경계를 풀고 먹던 아말렉을 향해서 사람들을 그대 샥 도루가였다. 도륙을 해야 돼. 16절 17절 말씀에 그에게 정보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소년을 발견하게 했고 지나쳐 버리지 않고 잘 케어해서 그에게 정보를 압수를 했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압수해서 그대로 믿고 갔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자축을 하였더라. 그들에게 어떻게 도륙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벌어진 소년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버려진 소년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더라. 할렐루야.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마음을 열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혹시라도 예면하지 않았나, 저 사람 못났다고, 저 사람 없다고, 저 사람 병들었다고, 저 사람 못 배웠다고, 절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 왜? 그 마음을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싸주는 마음으로, 나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고, 너희가 궁일이 여기느냐, 그러면 너도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내마로 받아들이셔서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승리하고 나니까 아이고 좋다, 우리 군사들 다 조직에서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그러니까 살 길이잖아요. 그 전에는 망명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갔을 때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가는 것보다 자기를 해야 하는 사람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제는 돌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싸그리 메말라 버렸다면 그의 삶이 피폐해진 삶이요. 그래서 현 주소를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사가 넘치고 지금 내가 감사의 은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징조이고, 지금 가뭄이 들었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다면 그의 삶이 피폐해져요. 저는 백발백중으로 느끼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던가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도망 다니기 바쁘잖아요. 도망 다녀서 잘 됐으면 이렇게 하나님 찾았나 모르겠어.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잘 안 되게 하니까 이 치고 저리 치니까 아이고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져오느라, 에봇을 가져오느라, 거룩한 옷을 가져오느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양약이 되고 건세가 되셔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사는 길입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앞으로 더 도와줄 걸 믿고 감사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전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전투에서 거둬온 모든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걸 다 거둬놓고 그것 다 나 왕이니까 내가 가져가야 돼. 그래 너는 고관이니까 네가 가져가야 돼. 그러지 않고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어졌더라. 참 은혜가 됐어요. 24절 말씀에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냐. 같이 싸운 사람들 동일하게 나눠줬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벌어진 소년처럼 그런 자는 없습니까? 오늘부터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나를 보게 하셨구나. 그러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꼭 도와주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버림당한 자 여러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무시당하고 병들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시할 고난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고난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거나 무관심과 무반응을 보였고, 내가 왜 이 사람에 내가 가야 돼? 내가 이 사람 냄새나는데 이 사람한테 가야 돼?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심도 깊게 믿음으로 나가고 심도 깊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전무후무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내가 하는 자는 내 형제라, 소자 중 작은 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의 통로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통로로 해결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으로 승리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서 대성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장 가운데 애면당한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을 세워주고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격을 해서 다윗이 가나안 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되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심정으로 잘 도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